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막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뭐 생김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 광채는 어디서 오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29절.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 광채의 근원, 원조 광채나는 얼굴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이 상황은 첫 번째 증거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트려졌죠.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모세가 혈기를 플러스해서 보여줬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증거판을 주시는데요. 그 40일 주야 동안 말씀을 받고 지금 산에서 그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에요. 자, 40일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걸 이해하는 수준까지 깊이 들어가야 했잖아요.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전혀 깨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광채 나지 이럴 사람은 광채가 안 나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 30절.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모세는 정작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몰랐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자마자 다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론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모세하고 거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죄는 이런 하나님의 빛, 영광, 광채 이런 것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막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죄와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이 백성들의 두려움은요, 광채에 대한 경외심이기도 했고요. 근본적으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는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거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거리였어요. 자, 이렇게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을 불러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백성들이 모세에 가까이 오죠. 모세는 하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명했어요. 자기가 하던 말을 다 마쳤을 때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나서 구분이 되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 모세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 영광의 광채는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빛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모세처럼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딱 떼놓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 빛은 나를 막 빛나게 하는 그 용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용도.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끊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 빛을 전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자, 34절.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자, 모세가 지금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해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그 수건을 벗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그 광채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 말은 그들과의 어떤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이고 빛나는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건을 가렸죠. 자, 오늘 내용이요. 사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조금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강체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그 너울이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너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하고 계속 깊은 소통을 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너울이 벗겨진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일의 예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를 빛나게 한다. 이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그 모난 거나 그 모든 그 악한 거나 죄된 것들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될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이웃하고도 가까워져요. 정말 신비하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웬만한 공격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빛이 발견되게 살자.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삶이 크리스찬임을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내 삶에서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해요. 사실 삶은 정말 아닌데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더 시험 들잖아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빛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우리 곧 오일 패밀리 파티가 전국 보육원에서 열리는 거 아시죠? 107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40여 개 기관이 우리 성기미들이 모자라서 완료가 안 되었어요. 특별히 지방 중심으로 아직 다 모아지지 않았거든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가족 나들이 삼아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꽃놀이도 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러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 제가 그 지도 올렸는데 한번 보시면서 내 지역에 있는 곳이 부족하다 그러면 신청해 주세요. 꽃피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전국 보육원에서 환하게 바라는 그런 멋진 날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서 발견되고 그 빛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